복 있는 사람 2021년 6월 5일 토요일 하나님의 개입을 증명하는 사람 신명기 2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는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선지자 사역을 하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가장 충격을 받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이죠.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을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 사울왕이 자신을 향한 공격이 더욱 심해질 것을 예측한 다윗은 즉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최남단인 바란 강야로 갑니다. 엔게디 항무지 바란 강야 또 그 밑에 있는 시내 강야 쭉 이어지거든요. 이집트로 이 바란 강야가 가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가는 통로에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엔게디 항무지죠. 여기가 바란 강야. 그래서 통틀어서 다윗 강야라 불려요. 이 강야를 다윗이 숨어지던 강야입니다. 오늘의 주된 곳이 되는 갈멜입니다. 갈멜. 자, 갈멜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냐 보면 대부분 땅이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시찐나무인데 강야에서 물이 없어도 잘 자라는 시찐나무인데 성막을 만들 때 쓰는 조각목이 바로 시찐나무죠. 자, 강야인데 이거는 뭘까요? 소금산입니다. 소금산. 이게 바로 그 소금 기둥이 돼서 노새 아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사다 요새인데 노마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최후의 항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의 그런 중심 인물이 되는 그 나발 또 아비가일 또 다윗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갈멜은 여기서 우리가 봤듯이 다윗의 그 지파 유대 지파가 다스리는 그일라, 헤브론 또 이런 지역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에 이 갈멜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항모지지만 그 항모지 중에 또 목초가 있고 또 폭포가 있어요. 물이 있는 곳이 있죠. 그 중심으로 해서 양을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자, 이 갈멜은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있고 지금 다윗은 여기 기브아 요 위에 있는 기브아에서 지금 왕궁이 있어서 있다가 또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또 3,000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찾으러 오고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자 봅시다. 나발의 뜻은 뭐냐? 히브리어로 바보입니다. 아랍어로 어리석다. 반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즐거움의 원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이름대로 지금 사무엘상 25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대로 이 갈멜의 헤브론 남동쪽 10km에 있는 이 갈멜은 또 사울왕에게도 의미 있는 곳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 조석을 이긴 후에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이 갈멜입니다. 마침 이 갈멜에 부자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거대한 목장이 있었고 또 바란 강야로 이동한 다윗은 나발의 목장 건너편 언덕에 요새를 만들어서 사울왕의 공격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다윗이 나발의 목장을 도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양털 깎는 그 축제 기간이 돼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명절일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은 아니지만 유목민들이 갖는 최대의 축제거든요. 명절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또 양털 깎는 시기가 됩니다. 이렇게 양털을 깎아서 이제 판매하고 또 엄청난 돈을 또 벌겠죠. 다윗은 자신의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그동안 보여준 대가로 좀 달라 그렇게 했는데 나발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600명의 부하 중 400명을 무장시켜서 나발을 죽이려고 출발했습니다. 사실 나발에 대한 다윗의 요구는 무리가 아니었죠. 심지어 다윗이 나발을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도 신명기 26장에 보면 추수때가 된다. 또 이런 아주 거대한 또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양털 깎는 시기가 된다. 그러면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주변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은 뭐냐? 음식들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는 거죠. 너 혼자 즐거워하지 마라. 그래서 내인들은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또 이제 구별된 그런 지파인데 네이 지파 사람들도 챙기고 해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런 명령이. 근데 나발은 이런 명령도 무시하고 또 자신을 보호해준 다윗도 무시하는 일을 했죠. 다윗이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00명의 자기의 부하 400명을 무장시켜가지고 나발을 죽이고 나발의 자를 다 빼앗아 오겠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발은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다윗이 나발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는 그런 다윗,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이 이렇게 심하게 분노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사울왕이 버젓이 살아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허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도망자 다윗을 나발이 쉽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제사장들 수십 명이 몰살당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도망자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는 때인데 단지 배고픈 다윗에게 또 무기가 없는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제사장 수십 명이 사울왕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다 아는 나발은 다윗을 쉽게 도울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이런 분노의 폭주는 자신이 마음으로 의지했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생긴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 때문에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 이런 모습 우리가 이해되지 않죠. 사무엘상 25장의 다윗이나 나발이나 둘 다 지극히 감정적인 모습이지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나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돌보심과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발의 교만한 폭주를 막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분노의 폭주를 막으셨고 이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나발을 죽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나발의 친척들, 가족들이 가지는 원한들, 권한을 품은 자들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폭주를 막으셨죠. 자,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이 죽이러 온다 이런 자기 하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급하게 떡 200덩이 그리고 또 건포도 그 다음에 곡식 가루 볶은 복식들 그 다음에 또 양을 잡아가지고 또 양고기를 준비하고 또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래서 나귀에 싣고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선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뒤따라갑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상대방에게 선물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만나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냐, 당신의 호의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선물들을 먼저 보내고 만난 것도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비가일이 급하게 준비해서 보낸 선물들은 당시 한 가족이 필요한 떡이 식사할 때 필요한 떡이 3덩이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거의 함께하는 부하 600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묵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아비가일의 빠른 처신으로 다윗의 분노의 복수심을 가라앉힐 수 있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적 방식으로 처신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복수를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징계하시든 또 원수를 해결시키시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복수를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영적 민감성.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상황을 만들어서 분노의 복수나 또 어떤 재짓기를 멈추도록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타락의 길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빠르게 달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멈추었어요.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민감성은 성격적 예민함과는 다릅니다. 아주 날카롭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완전 예민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쉽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격이 더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본래 가진 분노의 그런 이제 수치보다 더 폭발적인 그런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그런 뭐랄까요, 두려움을 억압하다가, 그러면 또 수치심을 억압하다가 폭발해버리죠. 그런데 영적 민감성은 성격적 예민한 거는 전혀 다릅니다. 영적 민감성은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잘못이나 죄가 없는지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영적 민감성입니다. 아무리 상황적으로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말과 행동이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캐치하는 것, 그것을 알아내는 것, 그래서 자신의 그런 분노의 폭주를 멈추는 것, 재짓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민감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 영적 민감성을 깨닫게 한 사람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은 그래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락을 막는 방편도 준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구나, 건강이 필요하구나,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가 지금 죄질로 가는 건 안 돼. 사랑을 보내서 우리를 막으시고 또 상황적으로 막으십니다. 그때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모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